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수원종로교회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곁에 계신 분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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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어려운 때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고백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방 민족에게 지배를 받게 됩니다.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던 저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회복의 때가 오는데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고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때 약 한 200만 명 정도가 바벨론 땅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한 5만 명 정도 되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떤 큰 계획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인간적인 희망이 사실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어요. 이것에 대한 감격, 감사가 오늘 성경 말씀에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게 되면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저들 입가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절로 흘러나왔다는 것을,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 큰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소하고 작은 일을 할 수 있지만 큰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코로나와 이 쏟아지는 홍수를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걸 막을 수 있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럴 수 있는 인생이 되지 못하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그들을 자유함을 주고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걸 깨달은 시인이 그렇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감동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이방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그 하나님, 그래서 포로된 저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시인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로 드리는 이 시간, 1945년 8월 15일, 어쩌면 누구도 우리 민족 가운데 예상치 못했던 이 8.15의 광복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우리의 조상들이 일본의 압제하에 있다가 자유함을 얻게 되어서 만세를 부르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뜻으로 본 한국 역사를 쓴 함석헌 선생님은 이 8.15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45년 8월 15일 갑자기 해방이 되었다. 이 나라가 해방될 줄을 미리 안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것은 하늘의 선물일 뿐이다. 아무도 여기 대하여 공로를 주장할 자가 없다라고 8.15 광복에 대해서 평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강대국 일본과 독일을 2차 대전 때 누를 수 있었던 그 큰 힘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일본의 압제에 끝까지 그렇게 식민 생활만 할 것 같은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은 자유함을 주셨어요. 해방을 주셨어요.
꿈과 같은 일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당시에 우리의 선조들이 8월 15일 1945년에 이런 놀라운 자유의 때를 허락하실 것을 저들이 정말 꿈꾸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이 되어서 예루살렘 땅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기쁨의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저들이 돌아온 예루살렘 땅은 저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성이 회파되어 있었고, 이 예루살렘은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포로 귀환하여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또 한 가지 희망의 불씨를 하나님 앞에 태우며 기도합니다. 오늘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 포로 귀환한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아직도 바벨론 땅에서 거기서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이 다시 남방 시내처럼 돌아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당시 남방 시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남쪽에 아주 대부분 건조한 땅 네게브 사막을 말하는 것이라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곳은요 1년에 10일에서 20일만 비가 많이 와서 거기에 이 하천이 범람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바짝 마른 건조한 땅인데 1년에 그 짧은 시간만큼은 물이 범람한다는 거예요. 우기 때, 비가 오는 때 그 범람하는 남방 시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도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그들까지도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면 좋겠습니다. 남방 시내가 바짝 마른 건조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로 우기를 만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 자유함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포로 귀환을 넘어서 과거에 창대했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의 시대를 갈망하는 시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민족 가운데도 계신 교회들, 우리 교회들을 생각해 보면 과거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정말 수많은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인데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여기 우리 어르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께서는, 성도님들께서는 보릿고개 시절을 겪고 어려운 시절들을 겪으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 앞에 뜨거웠어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단 말이에요. 성전을 집삼아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때로는 산에 가서 변변찮은 그런 돗자리 같은 거 깔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였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개굴가 울듯이 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먹기 어렵고 배고프고 의료기술도 좋지 않아서 병들고 지친 많은 백성들이 있었지만 이 민족은 곳곳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세워주셨던 거예요. 기도의 소리가 멈추지 않았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이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교회 학교는 어떻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여름 성리학교를 이렇게 참여하면은 끝나고 나면 굉장히 마음이 허전하더라고요. 함께 친구들과 동생들과 형들과 성경학교 때 되면 그 노래를 부르잖아요. 흰 구름, 뭐죠 그 다음?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는. 성경학교 끝나면요 제가 목이 다 쉬었어요. 하도 불러가지고. 그러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안 믿는 아이들 전도하고 북치면서 데려오고. 뜨거웠단 말이죠. 교사들도 뜨거웠어요. 한 아이를 전도하기 위해서 집 앞까지 가서 기다리다가 오고, 아이가 오지 않으면 신방하고 기도하고 밤새
때로는 교회 일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안타까워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그 뜨거운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는 큰 한숨을 쉴 때가 많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금식하며 간구하기보다는 인간적으로 계산하기가 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결혼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기억하지 못하고 더블 딩크족이라고 그러죠. 더블 인컴 노 키즈라서 우리 부부만 잘 살자, 수입은 2배, 노 키즈, 아이는 낳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학교는 점점 남방신의 건조기처럼 말라가고 있어요. 앞으로 10년, 20년 후면 교회 학교는 정말로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아니하는 그런 아주 바짝 마른 남방시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지금이 이런 때라는 거예요. 이런 때인데 코로나가 왔고 올해는 큰 비가 왔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깝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때에 오늘 수원 종로교회 하나님은 비전관을 짓게 하셨어요. 이 때를 연기할까? 비전을 선포하고 이것을 좀 미룰까? 라는 그런 마음속의 유혹도 있었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바짝 마를 때, 저 건조한 네게브 사막에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때 비전을 선포하고 나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바짝 말라버린 이 시대, 이 교회들 가운데 이 비전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수원종로교회의 비전이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하나님은 이 시대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해야 되고요, 아직 포로들이 바벨론에 있고요, 또 포로하는 동안에 태어난 2세들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과거에 흥왕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잘 모르는 세대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짝 마른 이 남방 시내의 한 가운데에 있는 사람처럼 그는, 그러나 그 건조하고 메마른 땅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는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소망이에요.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이 땅에 소망은 없어요. 다른 것 소망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우리는 어떤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진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 시편 기자의 기쁨이었어요. 밟고 있는 현실의 땅은 너무나 척박하고 질척해서 더 이상 걸어가기 어려운 땅이었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수많은 역경 가운데 저들의 조상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애굽에 종살이 된 백성들을 살려주셨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 광야의 땅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편 기자에게는 희망이 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결단하듯이 그 결단을 주변의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인 것을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는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 눈물이 씨를 뿌리는 자의 고통만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척박한 예루살렘 땅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울더라도 씨를 뿌려보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눈물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수원종로교회 1969년 10월 28일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을 개축하였었습니다. 저 모습입니다. 그리고 51년 만에 우리는 이제 다음 세대들, 바짝 마른 남방시내와 같은 다음 세대를 위한, 그리고 우리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위한 제2성전 비전관을 51년 만에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반세기 만에 이 비전관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51년이라는 세월을 묵상해 봅니다. 제 나이가 51세입니다. 이 건물 지을 때 저는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을까요? 저는 안 태어났어요. 저는 70년에 태어났습니다. 이 건물을 사랑해요. 이 건물 구석구석을 저는 때로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기도하였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해 봅니다. 여러분의 선배들이죠. 제가 부임하여 천국 가신 믿음의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이 성전 건축하여 섬기시다가 천국 가신 많은 조상들을 생각해 봅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 땀 흘리신 분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셨던 분들, 그리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고 오늘 이 시대의 비전관 건축의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건축하는 이 건축을 저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관 건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앞으로 수원 종로교회 이루실 창대한 계획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큰 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소소하게 감당하려고 하고 계산하면서 하려고 하는 생각,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머리로 손익 계산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바리로 해방처럼 우리는 도저히 이거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일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저들이 늘 거기에서 포로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절망하고 패배의식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시는 것처럼, 이게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할 만한 일들을 하나님은 앞으로도 하실 거예요. 이 비전관이 수원 종로교회 다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것입니다. 다 쓰러져 가고 건조해 가는 다음 세대들이 흥왕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꿈을 꿔야 돼요. 우리는 현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수없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우리 마음속에 꿈꿔야 돼요. 우리는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꿈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위한 꿈이 될 때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실 거예요. 새로운 비전관을 통해서 광복절에 자유함을 얻었던 민족들에게 주신 자유함처럼 이 땅에 아직도 죄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고 삶의 무게 가운데 속박되어 있는 그 사슬 때문에 끊지 못하고 세상에서 허덕이는 많은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방신의 건조함같이 바짝 말라가고 다음 세대들이 다 떠나가는 이 교회의 현실 가운데 새로 지는 이 비전관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하고 만나는 그런 놀라운 흥황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비전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겉핥기가 아니라 마음 깊은 소통을 하며 대화하며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그래서 함께 손잡고 눈물 흘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이 새로운 비전관에서 흘러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비전관을 짓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비전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영적인 비전을 우리는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건물은 다시 지어야 될지 모릅니다. 새로 지는 이 건물도 이제 10년, 20년, 30년 후에 다시 지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이 비전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우리 가슴 속에 남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처럼 내가 눈물 흘리더라도 제가 해야 될 씨를 뿌리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